가정을 위해 말씀 제목을 주셨는데요. 조금은 제가 제너럴하게 말씀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닌데 와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참 많이 도전받는데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신 삶의 간증들, 중보의 기도에 대한 간증들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제가 나눴던 이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말씀은 한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지난번에 이미 커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지나가려고 하고요. 기도의 원리,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인간이 간구한 것만 일하시기로 주님은 결정하셨다. 제가 써놓은 존 웨슬리의 인용구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요, 그 다음 민수기 말씀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런 망할 놈의 자식, 그래 망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같으라. 그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이 간증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말이, 자녀에 대한 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같으라, 망할 놈의 자식 같으라.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되게 해줄까?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내 말에 권세가 있구나. 자녀를 향한 나의 말에 권세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될 놈의 자식, 뭘 해도 될 녀석이나 잘 될 녀석 같으냐고 막 계속 칭찬의 말을 해주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처음에 막 이상하게, 엄마 이상해졌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대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아침에 부시럭부시럭 일어나더래. 왜 일어나냐 그랬더니 엄마 따라 새벽 예배 가려고. 사람의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쏟아내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어감이 좀 안 좋지만 거지 같은 기도가 있고 청지기 같은 기도가 있다 그래요. 거지 같은 기도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기도, 달라고만 하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셨고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 되게 이기적인 기도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청지기의 기도는 하나님 이미 많이 주셨는데 어디다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이 재정을 누구를 줄까요? 어떤 일에 나의 시간을 쓸까요? 어떤 일에 주님 주신 그 재능을 쓸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방향을 듣고 나가는 기도가 청지기의 기도인 거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건강 주셨죠, 능력 주셨죠, 기회를 주셨죠, 배움의 기회도 주셨죠, 지식도 주셨고요, 은사도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이 이미 많이 있어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죠. 이제는 그거를 어디다 쓸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쓸지, 누구와 같이 할지, 이것이 청지기의 기도인 거죠. 때로는 저는 이게 장군의 기도라고도 생각해요. 왜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관우, 장비, 조자룡 이런 사람이 유비한테 탁 와서 그러잖아요. 주군! 그러면서 주군! 그러면 저에게 병사 1만을 주시면 형주를 탈환해 오겠습니다. 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군사를 주시면, 군사 주시면 그거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고 그분께 말씀드리는 거. 이미 주신 것 제가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기도, 그리고 장군의 기도. 내가 너희를 장수로 부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같이 이거 좀 주시오, 이거 좀 주시오, 그냥, 물론 달라는 기도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주신 것 내가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보니까 어느 쪽에 보시면 절차를 무시한 기도, 예수님과 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기도,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린 기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 듣지 않으시고, 공허하게 반복되는 것. 또 한 가지는 구하지 않은 기도가 있다 그래요. 구하지 않은 기도. 아니 무슨 기도가 구하지 않는 기도가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좀 귀찮게 해드릴 필요가 있나? 죄송스러워서 구하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통성명만 하고 끝이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뭐 아시죠? 그래요. 그냥 뭐 감사하고, 오늘도 잘 계시고, 오늘 하루 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통성명만 하고, 겉만 핥고, 인사만 하고 가버려요. 정말 구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 성경에 보면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네가 갖지 못한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자원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쓸지도 구하고 계속 구하는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정욕을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못 듣는다. 응답받지 못한다.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며 드리는 기도,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배우자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그 배우자와 화해하고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고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된다는 거죠. 또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고 드리는 기도.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어려운 이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들려요. 그리고 귀를 막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면 너는 무슨 낯으로 나에게 그렇게 나오느냐는 거죠. 너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음성 듣지 않고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필요를 요구하면 내가 들을 것 같으냐? 너도 낯이 있지 라고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원한인을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워낙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오기 직전에 끝났는데 2주 동안 이제 하반기 특별 새벽 예배를 2주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나바시 세바시, 나를 바꾸는 1시간, 세상을 바꾸는 1시간, 두 가지로 저희가 주제를 만들어서 1시간의 기도, 이 1시간의 기도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무브먼트를 계속 일으켰어요. 주말에는 한 400명 가까이 우리 교인들 나오셔서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단위로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했죠. 젊은 분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저희들 굉장히 많이 고무가 되었습니다. 나를 바꾸는 1시간, 세상을 바꾸는 1시간.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an 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아까 이성철 목사님은 하루 2시간씩 꼭 기도하려고 애쓰신다는데 at least 1시간은,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2시간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도전할 때 1시간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보니까 중간에 기도하다가 들어보니까 꽤 많이 남아 계세요. 1시간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바쁘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 아니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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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한번 나눠서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데 하루에도 그런 포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어느 이러한 시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안식이라는 개념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만큼, 하루에도 그만큼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지내야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의 말씀.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았잖아요. 꾸벅꾸벅 졸았잖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꾸벅꾸벅 졸았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1시간 깨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졸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몽둥이 들고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는 뭐 풍지막산 나고 다 산지사방으로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다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시험을 견디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졸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계속 깨어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계속 깨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 중보를 덕분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시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가정을 둘러싼 영적 전쟁과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지만 제가 제 평생에 제일 크게 경험했던 부분이 샌프란시스코 북가주에서 오신 분들 아까 손 들어보셨어요? 예,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한 1년을 그 신학교 SFTS라는 신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신대원 때 이제 갔었는데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앨범을 보여주면서 뭐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들입니다. 그래서 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앨범인데, 앨범을 쭉쭉 넘어가면서 보니까 희한한 패밀리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 강아지, 여자 강아지, 이렇게 딱 있어요. 이거 무슨 패밀리냐 했더니 뭐 캐주얼하게 얘기를 한 거. 뭐 동성애 커플이라고. 근데 신대원 전도사님들 패밀리인 거예요. 그게 다. 그게 벌써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말도 못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도 되냐고, 신학교인데 이럴 수 있냐 했더니 여기서 함부로 그런 말 하면 매장당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리고 이제 가서 여기저기 수업도 듣고, 교수님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세요. 교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이거는 뭐 성경은 하나님이 꼭 얘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손 들고, 아니 뭐 God said 뭐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God said라고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 뭐 우물쭈물쭈물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버클리라는 대학과 같이 학점 교류를 많이 해서 버클리 대학에 가서 수업도 듣고 하는데 딱 나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간판에 막 수고한 당신 이제 뭐 떠나라 이런 뭐 관광지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 반쯤 벌거벗은 남자 둘이서 서로를 크악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동성애 간판이 있고, 좀 지나니까 보라색으로 막 온통 샵이 다 보라색이에요. 거기에 이만한 왕따신만한 구슬 같은 것도 하나 놓고 채찍도 걸려 있고, 그게 타로 점 보는 곳이에요. 뭐 이런 곳에서부터 온 곳에 곳곳에서 뭐 히피 뭐 마리화나 피고 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앞에서 막 누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하는데요. 완전 개판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더 잘 배우고 싶고 더 좋은 목회자 되고 싶어서 신학을 더 공부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무슨 신학을 공부합니까? 제가 중보하면서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수많은 자녀들이 돌아다니고 이 아이들은 누군가의 자녀들이고 가정에서 정말 비싼 학비 보내서 학교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자라나더라고 보낸 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렇게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뭐 이렇게 뒷전으로 하고 전도지를 막 안 되는 영어로 전도지를 막 한 장 몇 장씩 몇백 장을 뽑아가지고 보면대 하고 기타 메고 이제 밴을 몰고 글로 갔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언덕이 많거든요. 고바위가. 제가 그때 뭐 몇 달 전에 차 운전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언덕에다 주차를 하고 시동을 딱 껐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시동을 끄면 브레이크도 안 먹는 거예요. 차가 뒤로 쭉쭉쭉쭉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탁 보니까 뒤에 하이웨이가 있는데 하이웨이로 차가 막 밴이 밀려나기 시작하네요. 뒤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핸들을 확 꺾으니까 옆에 주차되는 차에 쾅 들이받고 차가 멈춰섰어요. 근데 옆에 같이 있던 누님이 한 분, 그 신대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바르르 떨면서 야 이제 그냥 우리 학교 쪽으로 가자. 이게 뭐 버클리 수업은 그만두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 일을 겪는데 마음에 요놈 장난치는구나. 요놈 또 장난치는구나.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내가 포기하나 보자 하고 그거 다 파킹하고 기타랑 보면지랑 전도지랑 가고 걸어서 이제 학교 앞에까지 한참을 걸어서 뭐 한 거의 1, 2마일을 걸어서 갔는데
가서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전도하려 보니까 학생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이게 학교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딱 맞춰서 갔는데, 그래도 얼마 안 남은 사람들 보고 이제 찬양하고 전도지 나눠줬어요. 이튿날에 이 차를 이미 폐차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차를, 선배의 차를 좀 빌렸어요. 뭐 세단인데 하나 빌려서 이번에 다 괜찮겠지, 멀쩡한 거 다 확인하고 차를 가는데 한참 가다가 그 학교 몇 마일 앞에서 또 하고 차가 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앵꼬가 났어요. 그걸 내가 왜 몰랐지 하고 좀 멀리 가서 좀 기름, 깡통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해서 가까스로 가니까 또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숫자라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동전 쿼터 하나 던져주더라고. 5센트짜리 던져주고 막 그 기타 케이스에. 나 이거 받는 사람 아니라고, 전도지 받아가시라고. 그리고 그분 가시고. 마지막 날은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찍 가야겠다. 그래서 일찍 가서 딱 준비하고 이제 땡 하고 애들 무르르 몰려 나올 때 막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제 로만 16, 19에서 악한 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그 찬양이 있거든요. 세고 비트가 세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로만사고 16 딱 하는데 띵 하더니 3번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타 3번 줄이. 그게 한복판에 있어서 1번이나 6번은 괜찮은데 3번이 끊어지면 이게 이 코드가 안 맞거든요. 고민하다가 어디 가서 줄을 사가지고 끼웠는데 또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을 막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하다가 보니까 나도 막 각사 보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보니까 주변 한 10대 명이 몰려서 쫙 옆에 서서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옆에서 다 같이 자기도 어느 교회 다닌다, 자기도 어느 교회 다니는데 자기도 늘 속상했는데 찬양 소리 들으니까 너무 신나한다고 같이 둘러서서 막 찬양을 하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래도 그 전도를 이제 잘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근데 기숙사에 들어와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정훈아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희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꿈을 꾸셨는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당신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 본인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쪽 바깥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기관총을 쏘고 막 난리가 나더래요. 자욱하게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그 사이로 막 제가 막 피하고 도망가 다니더라는 거예요. 총탄 사이를 뚫고 막 폭탄 사이를 뚫고 막 다니더니 버스에 탁 탔는데 여기 전단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 아는데 혹시 괜찮은지 전화해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고 다 나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피하든가 하지. 근데 그때 섬찟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우리 아까 보시죠. 바로 제가 강하기 직전에 보셨던 이런 모든 일들이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비하인드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을 획책하고 있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하인드에 이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나라를 해체하려는 사단의 아주 간악한 계교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때 같이 있었던 룸메이트가 정말 종교다원주의 믿고 그러던 전도사예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룸메이트인데 종교다원주의를 믿어요. 그래서 거실에, 같이 쓰는 거실에 달마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까만 달마도에 절에서 하는 막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는 달마도 한 여러 개를 붙여놨어요.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또 산은 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디서 BS를 갖다 붙이면서 그런 말을 해대요. 야, 이 친구야, 정신 좀 차려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전도사 입에서 나을 말이냐. 근데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데 다원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친구가 나가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 몰래 나갔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벽에다 대고 손 얹고 기중부기도 악한 영은 떠나게 해주옵소서. 이런 잡다한 귀신, 우상 섬기는 귀신들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계속 중보하면서 백인이 붙잡고 막 그 침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이 친구가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벽에 있는 달마도를 다 찢어버리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시커먼 것이 나와가지고 자기 목을 꽉 조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숨을 쉴 수 없어서 막 거의 가위 눌려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래도 옛날에 배운 게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은 떠나간다더라 이런 게 생각이 나서 Jesus name, get out!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미국 귀신은 영어로 얘기하나 봐요. 그랬더니 미국 귀신이 Okay, I must go. 그랬더니 쏙 풀고 가더라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서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걸 다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영적인 전쟁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적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더 크시니까. 아멘.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우리보다 더 강력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둘러싼, 세계를 둘러싼 원수의 공격이 참으로 치열해요. 기만하는 거 좋아하고요, 분열시키는 거 좋아하고,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적당한 일에 만족하게 하고,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진리를 분별할 수 없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분별하지 못하고 그거를 요즘 세대들은 쿨하다고 생각해요. 동성애나 여러 가지 자기의 내 몸은 this is my body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세련되고 쿨하다는 그런 트렌드가 점점 젊은이들 가운데 퍼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 약한 고리를 우리 기도로 프로텍트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성적인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기고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특히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 어머님이 제일 기도하시면은 정말 중보자에게는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목회자 시절에 설교를 하면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또 청년 한 주를 사니까 준비를 많이 하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은 그런 얘기 있어요. 손 목사 오늘은 말씀이 은혜가 많을 거야.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딱 봤을 때 밭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앉아서 밭을 갈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디 딴 데를 잠깐 둘러봤다가 딱 봤는데 밭고랑을 다 갈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그냥 각고랑에 딱딱 다 쓰러지겠다고, 너무 말씀에 은혜가 있겠다고 그러세요. 근데 계속 어머니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날은 주일날 아이고 손 목사, 그럼 제가 벌써 마음이 철컥 내려앉아요. 아이고 손 목사 오늘은 좀 힘들겠네. 왜 그러세요? 아니 양복을 잘 걸치고 나가는데 밑에 보니까 파자마 입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설교의 그 앞머리는 시원하게 잘 시작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서 힘들어질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설교하는데 그냥 막 힘차게 시작하는데 뒤는 꽁무니를 어떻게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쫓겨나듯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경고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살립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의 기도가 부모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성령 체험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3가지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성격이 참 너무 교만합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않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대언할 기도 은사를 있는 자매를 보내셔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교만할지어다. 너희는 겸손할지어다. 죄송합니다. 사단이 지금 막 장난치는데. 겸손할지어다. 네 머리를 내 발 아래 두어라. 제가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면 다들 은혜 받는데 저만 막 그때 당시에 삐삐 탁 울리면 막 나 어디 역에서 태워다 줘. 그러면 친구들 다 실어다 나누느라고 저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막 아이들은 다 은혜 받고 막 박원 받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다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오면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도 못 들어서 내용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이건 뭡니까? 나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그런데 그때 같이 막 기도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은혜 못 받은 애들이 약간 야간반처럼 따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저희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일을 네가 준비했느냐? 내가 예전부터 다 준비했다. 두 번째는 너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마지막으로 너는 내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되어지고 또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아버님의 구원이 정말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12년 정도를 기도했어요. 12년 정도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 방에 그 메시지가 음성 메시지가 남겨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정훈아 거기 있냐? 정훈아 거기 있냐? 그러더니 답이 없으니까 그래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다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은데 오늘 그 노래가 잘 생각이 나서 전화해봤다. 잘 있어라. 그리고 다 끊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그 노래 누가 특송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주일날. 근데 그게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눈깔사탕 먹으러 교회 갔던 그 기억, 추억이 생각나면서 그래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시편 23편을 녹음한 노래 테이프를 그냥 수십 개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그날 편지 보내고 그랬더니 그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저기 시골 포항까지 직접 가셔서 아들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야겠죠. 이제는 교회 다녀야겠죠. 그러면서 내 성경은 이렇게 끼는 게 맞나요? 그러면서 이게 폼이 굉장히 중요하셔서 어른들은 장로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지금껏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안 떠나세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시고 어머님은 계속 권사님이 되시고 저희 누님 교회 잘 안 다녔는데 지금 사모가 됐어요. 지금 버지니아에서 매형과 같이 목회를 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모를 살리고요.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그 중보자에게 그게 중요한 과제를 주셨어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죠. 모세의 기도, 우리 목사님, 한경 목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지적받아가지고 복도 나가서 손 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왜 아닌 척하고 그러세요?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심지어는 의자까지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의자 아니고 맨손으로도 들어도 이거 한 30분에는 부르르 떨립니다, 손이. 지금 모세가 80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했어요. 지팡이 들고 80 노인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인 거예요. 기도가 즐겁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의 기쁨과 또 깨달음의 기쁨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도 내 제정신이 아니어서 기도를 하는 거지 만약 제정신이 하는 거라면 너무너무 힘든 노동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홀로 지켜서게 해주죠. 함께 동역하게 해줘요. 이 전쟁의 승리는 얼마나 군사가 많냐에 달려있지도 않았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얼마나 내가 싸움의 기술이 탁월한지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실 것을 우리가 얼마나 요청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전쟁에 보이는 것은 마치 기도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기도 조금 어느 정도 기도 준비를 해놓읍시다. 그리고 일은 가서 따로 합시다. 그런데 이미 기도가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미 시작이라는 거죠. 기도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는 그것이 바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특별히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흔드는 깃발과도 같아요. 깃발과도 같아서 그 깃발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형들 좀 그때는 그게 굉장히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데모하러 다니라고 못 살겠다 가라보자 군사조건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그때 막 데모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깃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 선배들이 체류탄 맞으면서 맨 앞에 가서 깃발 들고 막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깃발이 내 뒤에 있잖아요. 굉장히 기가 죽어요.
내가 지금 맨 앞에 있구나 싶으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푹 하는데 눈 딱 봤는데 깃발이 저 앞에 있어. 안심하는 거야. 이만큼은 다 우리 테리토리구나. 이런 마음에 그 확신이 생기거든요. 군대에서 깃발 뺏긴 부대들은요, 두고두고 수치스럽습니다. 6.25 때 참전했다가 깃발 뺏긴 미군 부대들 두고두고 욕먹고요. 그걸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깃발은 그거 같아요. 눈앞에 깃발이 나붙기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용비 백배합니다. 우리 목사님 막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간에 중도 팀장들이 열심히 손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손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우리 앞에 깃발과도 같아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흔드는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그 깃발을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돌아가면 이번 토요일이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제 짐 싸들고 가려고 이제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면 이제 마지막 순간 어떻게 기도할지 혼자서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하고 짜면서 그래 우리 다 같이 둥그렇게 우리 네 식구 같이 기숙사 방에 손 붙잡고 서서 이 방을 주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찬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잠 공부할 때 졸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구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집을 세우는 자가 수고하고 파수꾼이 깨어있고 일꾼이 종일 수고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깨어서 지키려고 애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일하세요. 새벽 예배도가 제가 은혜가 많이 되는 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말씀을 많이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면요 약간 알딸딸하잖아요. 이게 내가 내 정신이 바짝 살아있으면 자꾸 판단을 해. 이게 내 생각일까 저거 생각일까 막 내 이 지성이 살아서 자꾸 판단하고 내 생각을 꾀를 자꾸 내게 돼요. 내 꾀를. 그런데 새벽에는 정말 기도하면 이게 비몽사몽간에 저도 한 번 평생에 한 2번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내가 졸으면서 들었는지 제정신에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또 하나님하고 순수해야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또 짧은 외마디 말씀으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성을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마치 안식하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알지 못했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음성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알지 못했던 일들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해주신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가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질 이것들을 다 초월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시간도 초월하실까? 오케이, 미래를 바꾸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과거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영원을 마치 앞으로 어떤 종말이 있고 다 죽고 나서 그때부터 끝없는 시간까지를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거기만 속하고 이쪽은 과거와 현재는 하나님은 거기 하나님은 아니신가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은 어떤 정해진 시간부터 그 먼 미래까지 무한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남은 그걸 넘어서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나머지 모든 시간을 시간도 피조물이잖아요. 창조 이후에 시간이 흘러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의 시간과 영원의 심판한 이후의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걸 포함하는 시간이 영원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분이시고요.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 왜 뉴욕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뉴욕 쪽이나 계신 분들? 네, 그 뉴욕에 가면 매년 그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스누피도 달리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풍선을 달고 이렇게 막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연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그 캐릭터만 볼 수 있어요. 벌룬이 막 지나간다. 막 박수치고 막 프린세스 지나가고 그러면 막 스펀지밥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현재가 진행이 돼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올지 모르죠, 앞으로. 그런데 워키토키 들고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진행하는 진행자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스펀지밥 지나갔다, 이제 스파이더맨 지나가고 있고 맨 끝에 스타워즈 지나간다,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있어요. 그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순간을 다 알고 동시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일을 하기도 전에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셨어요. 12지파를 보면은, 축복할 때 보면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까지를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12지파에 대한 계획도 이미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혹은 그들이 어떻게 행하게 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냐? 내가 그때.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죽어서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를 어떻게 하신가? 내가 그거 봤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미래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 5분 전, 죽기 1시간 전에 마지막 죽는 날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도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참 희한해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준 계시의 말씀인데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다 얘기하세요. 그러시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한 6절인가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시제가 현재예요. I am making everything new. 먼 수천 년 후의 일을, 2000년 후에, 2000년도 넘는 먼 후에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시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이지만 미래도 보시고 과거도 심지어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행렬에 어디든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픈 과거의 상처나 실패나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이 과거에도 찾아가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받았는데요. 트로이 브루어라는 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동네에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부모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두 분 다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고 나니까 너무, 그리고 또 부모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막 시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하고 그러면서 이 삶이 막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포스터 패밀리를 전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 번 이혼, 두 번 이혼, 세 번 이혼, 뭐 네 번째도 이혼할 지경에 있어요. 아이들도 케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이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냐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나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기 직전에 부모님께로 하나님,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게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뿐 아니라 과거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다. 그걸 반신반의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막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에 어머니를 꼭 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보니까 손에 이만한 왕떠신만한 빨간 그 반지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손에 빨간 그 큰 반지가 달려 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따님이 이제는 뭐 한 4, 50이 된 따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맞다고 우리 아버지 항상 그 대학 졸업했을 때 받았던 큰 반지를 항상 빨간 반지를 차고 다니셨다고. 근데 그때도 차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만에 그 비행기가 추락한 현장으로 가봤대요. 가봤는데 거기에 빨간 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그 아버지는 그 반지를 차고 있었고 주님께서 그 과거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가셨다는 것을 이 따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바꿨어요. 이 따님이 이제 4번째 이혼할 참이었는데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이유 없이 일어난 일들은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돌보기 시작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 가운데도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필요하다면 과거도 바꿀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바뀐 현재에서 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복잡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데 과거까지 바꿀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같이 험한 일을 당했어도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셔서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래서 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날들이 하루도 태어나서 하루 1일도 되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일들은 주님은 알고 계시고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과 그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을 가리키는 세상의 지표들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워밍에 넘어서서 이제는 보일링 단계로 갔대요. 학자들이 유엔의 그 기후 관련된 단체에서 최근 얼마 전이에요. 얘기를 했고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이제 100년 전에 산업혁명 전에 있던 100년 전과 비교해서 온도가 전체 평균 온도가 연간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어가게 되면 No turning back.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게 된대요. 그런데 지금 1.2도까지 올라왔어요. 1.5도가 넘어가게 되면 글로벌 워밍, 글로벌 보일링이 되는데 그렇게 넘어갈 확률이 지금 66%라고 합니다. 머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빙하들이 다 녹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들이 해양으로 다 녹아들어가면 해양 생명체가 다 죽게 돼요. 지금도 플로리다 앞바다가 38도인가까지 올라갔대요. 바다에서 온도가 한 1도 올라가는 거는 육지에서 5도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앞에 산호초가 많은데요. 그 산호초가 하얗게 다 변했대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 해양 생물체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은 많은 해양 생물들이 다 죽게 되고요. 생물의 다양성도 감소하고 그러면 많은 난민들이 늘어나게 되고 국경을 넘어가게 되고 국경을 봉쇄하려는 서로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서로 빼앗으려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거죠. 이런 일들은 점점 마지막 때를 앞당기게 될 거예요. 한 곳에서는 폭염이 일어나고요. 한 곳에서는 폭우가 일어납니다. 아프가니스탄인가 파키스탄인가 거기는 국토의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잠겼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고요. 한국에서 폭우가 쏟아진 게 1000년 만에 500년인가 1000년 만에 있었을 법한 그런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선인장들이 이제 다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선인장 원래 사막에서 견디게 돼 있잖아요. 그 선인장이 타 들어가고 있대요. 이런 많은 일들은 이거는 이제 이 no turning back 포인트를 점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DNA 생명을 복제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신의 영역을 도전하고 있어요. 사람을 다 복제를 해놓고 클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얘 거를 빼다 쓰고 눈이 안 좋으면 얘 거를 빼다가 내 눈을 교체하고 얘는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는 거죠. 생명 복제가 점점점 나아가고 있고요. 제일 위험한 건 이제 AI 시대가 되었어요. AI가 지금 엔비디아의 그 회장 말에 의하면 황모시기라는 사람인데 이제 10년 뒤면 챗GPT의 100만 배가 더 빠른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대요. 지금도 드론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이 테스트를 했는데 어느 방공망을 무력하게 하고 어디를 공격해라고 했더니 가다가 편대장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대장을 죽이려고 공격하다가 시뮬레이션상에서 얘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마라 했더니 본부를 폭격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out of control, 이게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특이점을 좀만 지나면 이제는 금방 넘어간대요. 그 뒤는 일어날 일들은 우리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고 컨트롤이 안 되는 세계가 오게 될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지표들이 점점점 많아지고요. 뭐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많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을 복제하고 인간이 바벨탑을 또다시 만들려고 해요. 창세기에 썼던 그런 바벨탑을 인간이 과학문명으로 자신의 지성으로 자신의 것들로 바벨탑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디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그것을 라틴어로는요 폰티펙스라 그래요. 다리 놓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세계와 그 세계를, 인간의 세계,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우리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기도로 밀리면 끝장입니다. 깃발을 내리면 끝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면서 한번 다 같이 손들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1시간을 손들고 기도해 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심정으로 밀리면 끝장이다, 깃발을 내리면 여호와의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의 그 깃발을 내리는 순간, 내 손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 임재가 떠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 끊이지 않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은 실체다라는 것, 그냥 두리뭉실한 환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 직감하시고 교회마다 그 사실을 많이 알리시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조금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노를 연기시켜 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조금만 기도해 주시는 동안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좀 자리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가정을 둘러싼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할 때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둘러싼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넉넉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리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에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우리의 두 손 들고 그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들은 비록 싸움을 준비한 자가 아니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숫자도 적었지만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막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밀리면 끝장입니다. 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라운드를 하나님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 모아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타겟을 잡아서 분명한 타겟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여러분 가운데 과거 우리 부모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좌절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내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저런 외상을 경험하고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다면, 내가 너무 믿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의 기억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과 공포와 상실감과 배신감과 외로움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주여 예수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바꿀 수 있는 분,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분,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과거를 바꿔주시고 현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그렇게 바꿔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회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부모님이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악과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감정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고 기도하는데도 막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픔의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 실수하고 상처 주고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안겨주었다면 주님,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과거에 찾아가 주옵소서. 그 과거의 그 순간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요셉이 경험했던 그 같은 고통의 순간조차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모든 상처는 잊어버리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며 싸매어 주시며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생수의 강이 쏟아지는 불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생수의 강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살아날지어다. 이 마지막 세대를 살리는 군대와 같이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런 새벽같이 하나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수많은 청년들을,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와 함께 이 마지막 세대를 책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인류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조롱하며 살아온 인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의인 10명만 남아있더라도 그 마을 살려주시고 좀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대를 위하여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다리로 하나님 다리 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대피시키고 주께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세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인류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형편과 상황과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하나님의 산불과 폭우와 폭풍과 하나님의 복서와 이 모든 폭염과 이런 것 가운데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복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적인 전체성이 점점 성적인 타락으로 끝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의인 10명을 남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무릎을 하나님이여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손들고 기도하며 이 세대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깃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붓기는 깃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릴 수 없는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세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니 땅 끝까지의 주의 백성을 복음 전파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백성 삼으며 주님 나라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리 놓는 자 되신 우리의 위대한 대상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다리 놓는 자가 되어서 유일한 피할 자와 피난처가 되시고 삶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하는 기도를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장구과 같이 내가 너를 장수로 부르노라, 내가 너를 장수로 부르노라 이미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의 깃발을 내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받습시다.